함께 따라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함께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약을 대표하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요? 신의 산. 신약을 대표하는 산은 시온산. 예. 이제 조금 각인이 되겠죠. 오늘도 그 맥락에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말씀은 또 새롭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글을 쓴 것입니다. 감옥에서 참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이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쁘게 죽거든요. 그러나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평가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참된 복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으면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열하게 살죠. 아니면 자기를 곱게 가꾸려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제자된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 달라야 됩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 대한 염려보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염려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복음의 입장을 가지고 그 이단들의 사상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거든요. 2장에 보면 11절에 그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이런 걸 다 구분해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절기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면서 어떤 금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그냥 복음처럼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것을 다 이단적 요소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만약에 이 내용들을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또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는 이미 그 삶 속에서 오래도록 그들이 지켜온 행동일 것이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지금도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규칙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 세계에 나아가도 할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은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런 중심과 그들의 열정은 참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금욕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막 무엇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복음처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복음과 견주어서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죠.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복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내가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본질을 본질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얘기 안 하고 다 비본질을 갖고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걸 갖고 우리가 막 씨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씨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이 비본질적인 거죠. 그걸 너무 강조하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을 잘 담아가는 도구로서 그 시대마다 잘 쓰이고 있느냐, 또 시대가 달라지면 그 도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느냐, 변화를 잘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변화들을 무난하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본질. 시대가 바뀌었다고 본질이 바뀝니까? 진리가 바뀝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 때문일까요? 본질의 문제 때문일까요?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본질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진리.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도구적 존재인가?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머물러서 오늘 시대와 대화하지 못하는, 대화성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진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또다시 이 진리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진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는가? 이게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데 그 진리가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가 진리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겁니다. 아들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나 지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나라 개념을 삼을 때는 반드시 영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저기 어디 가면 있는, 아니면 저기 어디 가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라 개념이 장소 개념처럼 보이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이 저기 어디 장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 이런 개념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불사하고 합니다. 전쟁을 그냥 해버려요. 저질러버려요. 전쟁은 그 뒤에는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항상 있는데 당연히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 바탕에 바로 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막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오니즘이 만들어 놓은, 참 사람이 신앙에 기대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뭐라 말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 즉 내가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 충만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 능력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걸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상투적인 언어를 몇 마디 그냥 좋은 말 던지는 식으로 아들의 나라를 소개하는 게 아닐까. 이게 안 풀려서 몇 날 며칠을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보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림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걸 정말 우리가 느낌으로 함께 느낄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냥 훅 지나갈까 봐.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해서 계속 그냥 고민만 하는 거죠. 고민이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 그게 뭔지, 그 느낌이 뭔지, 그걸 산다는 게 뭔지 같이 우리가 좀 공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들의 나라를 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느껴질까? 어떻게 새롭게 보일까? 그런 기대, 그런 상상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나라에 반대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종의 나라입니다. 종의 나라. 바울은 이것을 비교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분명히 여러분, 종의 나라가 있고요, 아들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종의 나라는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종과 주인과의 계약이 여러분 그 정상적인 계약이 될까요? 그 시대가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 뭐 100년 전 조선 시대만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 될까요? 그 노예 계약, 불공정 계약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계약을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런 불공정 계약 속에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시내산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내산 사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내산도 있는데 시온산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내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만남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함께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들고 내려가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을 종의 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노예의 법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613가지의 법으로 만들고 거기서 더 가지치기를 해서 누가 더 법을 많이 지키나 해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신약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만들고 종의 법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법치사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법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를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법조인이 나왔는데, 그죠?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 이 법의 참된 의미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가는 법조인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많지요. 이 법을 올바른 법적 기준이 아니라 약간씩 비틀어서 불이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법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법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법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자유를 빼앗기고 누군가는 공정을 빼앗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왜곡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법이 한 사람에게 득을 주게 되면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법치주의가 성경에 말하는 이 종의 나라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과연 종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종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환희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 아들의 나라가 주는 그 참된 자유,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그 환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만족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이구나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나라를 소개합니까? 그 아들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아들의 나라는 바로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억지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허락받으려고 하고 계약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옮겨진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허락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용납되어진 존재들이고 이미 인정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이거 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사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허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미 그 부모에게 허락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실수도 해도 이미 나는 용납된 존재고 용서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들의 나라를 사는 그 삶의 모습. 그러니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못해도 그 자유함이라는 게 이미 그 삶의 바탕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삶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직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먹는 모든 것에 이미 자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달라진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법이 성경에 얼마나 엄격합니까? 예수님 복음서에도 안식일법이 늘 충돌하죠. 그 생명의 안식일법이 도리어 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노동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주일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지만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아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요, 주님은 다른 거예요. 주님만 다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들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변화, 잠깐의 변화, 아니면 성숙, 성장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완전한 혁명, 천지개벽, 이걸 우리 언어로 거듭남,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느냐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가 어찌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자유함, 아들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자유함은 어떤 태도를 말하냐면, 우리 드라마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회장의 그 손주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막 하는데 전혀 신입사원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막 들어온 사원인데도 엄청나게 그 자유함이 있고 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가 회장의 손자다, 뭐 손녀다 이걸 알게 된 막 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진짜 막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삶에는 그냥 이렇게 구속이나 어떤 법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처럼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세.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렇게 무리의 군중에 쓸려서 이렇게 같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옮겨진 아들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더 나아졌다, 성장했다, 성숙했다가 아니라 속량이라잖아요. 속량.
값을 주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와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량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온산 사건이라는 거죠. 이 시온산 사건이 속량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시내산에서 끌어내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안에서라는 거죠.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을 때 놀라운 것은 내가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커덕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 아들의 나라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힘든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주님은 자신의 생각은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굳건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너무 신뢰하니까 그 신뢰가 나의 신뢰가 되고 그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니 하나님과 굳건히 나를 이어주게 되고 주님의 그 신뢰를 나의 신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종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의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거야. 이 믿음을 한번 다시 믿어보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믿어보자. 이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주제로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사는 믿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믿음이 어디 간지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 보니까 과학에 믿음이 밀려버리고 어떤 재물에 밀려버리고 나의 성공에 믿음의 주에 밀려버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취미에 믿음이 저 밀려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에게 믿음은 뭔가? 정말로 다시 이 믿음이 내 삶을 날카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경험을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보면 내 삶의 이 답답함을 누가 이것을 여러분 거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는 거. 내 삶의 이 절망감이라는 것을 누가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고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벽이 무슨 열고처럼 두르고 있는데 그 벽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은 내가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충만함을 우리가 오늘로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른 것이 또다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질,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다시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